오늘은 작년 초가을 우리 댕댕이들이 농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목도리를 하나씩 두르고 들판을 누비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죠. 한참을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간식이 생각나면 하나 둘 집사를 찾아와 눈을 맞추고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 집사는 간식을 나누어주고 강아지들은 간식을 하나씩 받아물고는 다시 들판을 향해 뛰어가죠. 그렇게 천방지축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아이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대박이와 뚜루야, 오복이를 정성껏 키워낸 어미개가 더욱 기특하게 생각되죠. 지금도 어미개는 새끼들을 살뜰히 살피고 혹시라도 집에 낯선 기척이 들리면 가장 먼저 앞에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미개가 자신의 젖으로 버려진 아이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우리 설화입니다. 아주 오래전 황해도 안악 땅에는 황하장수로 불리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에 커다란 보찜 하나를 메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비단과 바늘, 녹그릇과 약재 같은 자파를 파는 장사꾼이었죠. 계절이 바뀌는 것도 길 위에서 먼저 알았고 어느 고을장이 크게 서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장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긴 장사길 끝에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기다려왔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끝내 그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여인들이 아이 손을 잡고 우물가를 오갈 때면 넋을 잃고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죠. 황하장수 역시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도 자식을 기다리는 세월만큼은 대신 견뎌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장을 따라 떠나면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먼 길을 떠나는 날이면 아내는 늘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고 남편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떼곤 했습니다. 아휴, 저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질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황하장수는 어느 봄날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누런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만이라도 당신 곁을 지켜줄 식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소. 아내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에는 작은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아침이면 마당을 뛰어다니고 저녁이면 아내의 발치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밭으로 나가면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황하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대문 밖으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는 어느새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어갔죠.
세월은 계절을 여러 번 바꿔 놓았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강아지는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어미개가 되었죠. 마당 한쪽 볕 좋은 곳에서 새끼들을 낳은 날이었습니다. 조용하던 그 집은 처음으로 어린 생명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내는 새끼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아주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미개 역시 한순간도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먼저 새끼들에게 젖을 먹였고 낯선 기척만 들려도 몸을 일으켜 새끼들을 품 안으로 끌어안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황하 장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짐승도 지 새끼를 저토록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 하지만 기다림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를 건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 둘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황하 장수도 결국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 가문을 잇는 일은 한 사람만의 소원이 아니라 집안의 큰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후처를 드리기로 결심했죠. 그 소식을 들은 본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일은 끝까지 알 수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후처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본부인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아니 10년을 넘게 기다리더니 이제야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구나. 황하 장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만큼은 먼 장사길의 피로도 오랜 세월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도 모두 사라진 듯 하였죠. 그러나 같은 소식을 들은 후처의 마음속에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무르익고 마침내 해산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안에는 밤새 상고가 이어졌죠. 본부인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황하 장수가 그토록 기다려온 대를 이을 아들이었죠. 그러나 아이를 품에 안아볼 겨를도 없이 본부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운을 모두 쏟아낸 탓이었죠. 방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와 후처만 남아있었습니다.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던 후처의 얼굴에 썩은 미소가 서서히 번졌습니다. 끝났구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본부인이 아들을 낳은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기대도 언젠가 안방의 주인이 되리란 욕심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후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품 안에 전해졌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후처의 마음 한구석에서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 죄가 있는가? 하지만 질투는 이미 사람의 마음을 집어삼킨 뒤였죠. 한번 싹 튼 욕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양심보다 더 빠르게 커져갔죠. 깊은 밤, 후처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산길에는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끊긴 산속에 이르자 후처는 억새가 무성한 숲 한가운데 아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는지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후처는 두 귀를 막은 채 뒤돌아섰습니다. 몇 걸음을 옮기다가도 울음소리가 들리면 걸음을 멈췄고 다시 이를 악물고 산 아래를 향해 발을 재촉했죠. 그래, 곧 조용해질 거야. 그 말은 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인이 힘겹게 눈을 떴죠. 가장 먼저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손길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내 아기가 어디 있나요? 후처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였어요. 제가 뒷산에 묻어주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본부인은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끝내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날 밤 산에는 찬 이슬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억새풀은 바람에 쉼없이 흔들렸고 깊은 숲에서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는 차가운 땅 위에서 작은 울음을 이어갔습니다. 배가 고팠고 추웠습니다. 아기는 두 손을 움켜쥔 채 있는 힘껏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울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숲 저편에서 풀잎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기르던 누런 어미개였죠. 녀석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몇 바퀴 맴돌았습니다. 아기의 냄새를 맡고 숲속 기의 빛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어미개는 곧 울음소리의 주인을 찾아냈죠. 포대기 속에서 얼굴만 내민 작은 아기였습니다. 어미개는 조심스럽게 코끝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아기의 몸에서는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어미개는 아기의 얼굴을 천천히 핥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끊어질 듯한 울음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죠. 어미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아기 쪽으로 밀어주었죠. 배고픔에 지쳐있던 아기는 본능처럼 어미개의 젖을 찾아 입을 댔습니다. 새끼들에게 젖을 먹일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어미개는 가만히 누운 채 아기가 젖을 빠는 동안 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둥글게 말아 아기를 감싸주었고 낯선 기척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번쩍 들어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날 밤
어미개는 자신의 새끼들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를 품은 채 깊은 산속에서 밤을 지새웠죠. 아들이 태어난 지 1회째 되던 날, 황하 장수는 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한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불안감을 느꼈죠. 아내는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녀는 눈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곁에 있던 후처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산에 묻어두었습니다. 순간 황하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을 기다렸던 아이였습니다.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던 그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나 보. 그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죠. 그러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허전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마당을 천천히 거닐던 그때였죠. 어디선가 어미개가 달려왔습니다. 녀석은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다가도 이내 황하 장수의 옷자락을 덥석 물었죠. 하이 녀석, 왜 이러느냐? 장수는 웃으며 옷을 빼내려 했지만 어미개는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놓는가 싶더니 다시 물었고 이번에는 몸까지 뒤로 빼며 그를 끌어당겼죠. 배가 고픈 게냐? 먹이를 가져다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이 있는 우리를 열어주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관심은 오직 황하 장수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장수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사람 말을 잘 듣던 녀석이 이토록 다급하게 행동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죠. 어미개는 장수가 멈추면 다시 달려와 옷자락을 물었고 몇 걸음 앞서가다 뒤를 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황하 장수는 한동안 녀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어디로 가려는지 한번 가보자. 그 말이 떨어지자 어미개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돌려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개는 쉬지 않고 산길을 올랐죠. 황하 장수도 숨을 고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녀석은 익숙한 길인 듯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고 가끔 뒤를 돌아 장수가 따라오는지 확인한 뒤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쯤 산을 올랐을 때였죠.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하 장수는 걸음을 멈췄죠.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바람이 잠시 잦아들자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죠. 분명 갓난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어미개는 곧장 억새풀이 무성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황하 장수도 급히 뒤를 따라 숲을 헤쳤습니다. 잠시 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평온한 얼굴로 어미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장수가 가까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았죠. 마치 이제야 맡겨도 된다는 듯 조용히 아기 곁에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황하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따뜻한 체온을 간직한 채 작은 숨을 고르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그러자 황하장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뒤 그는 어미개를 바라보았죠. 녀석은 그저 꼬리를 천천히 흔들 뿐이었습니다. 황하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이를 살렸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평생 갚을 수 없는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죠. 어미개는 그의 곁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저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발걸음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죠. 황하장수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를 본 사람은 후처였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분명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온 아이였습니다.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아이가 황하장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황하장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본부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품 안에 전해지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연신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를 끝으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하장수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죠.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산에 있게 되었는지 이제는 모두 사실대로 말하시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후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거짓말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자신이 아기를 산에 버렸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죠. 황하장수는 눈을 감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는 컸지만 아이를 다시 찾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덮을 수도 없었죠. 곧바로 그는 관가의 사실을 알렸고 후처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안악 고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했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깊은 산속에서 갓난 아이를 품어 살린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어미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어미개를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말없이 마당을 지키고 아이 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어미개는 더 이상 집을 지키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낸
은인이었죠. 세월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죠. 마당을 뛰어다닐 만큼 자라자 가장 먼저 찾는 곳도, 넘어져 울음을 터뜨릴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도 언제나 그 누런 어미개였습니다. 어미개 역시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죠. 아이가 들판으로 나가면 몇 걸음 뒤를 따랐고, 냇가에서 놀면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방문 앞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도 그런 어미개를 무척 따랐죠. 목을 끌어안고 장난을 치기도 했고, 작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황하 장수 부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말없이 어미개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짐승은 자신의 젖을 내어주며 그 생명을 살려냈죠. 그래서 안악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꾸밀 수 있어도 하늘은 끝내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 개는 주인을 지키는 동물이라 하지만 어떤 개는 사람의 자식까지 품어 길러냈다.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신기한 전설이라 했고, 누군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인정했죠. 생명을 살리는 마음에는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 설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생명을 버렸지만 동물은 계산하지 않는 본능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개를 충직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충직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미개는 주인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인의 미래를 지켜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새끼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한 아이를 품어 새로운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지키는 마음은 과연 사람만의 것일까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혈연보다 본능이 한 생명을 끝까지 살려내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오래된 설화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